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뜻밖의 위기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 뜻밖의 그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 위기가 뭐죠?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머무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뜻밖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읍이 다 불타고요.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이 전부 다 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읍이 불탄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갔으니 이게 생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밌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진이 다 빠지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진이 다 빠지도록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울 기력이 없도록 큰 소리로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다윗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 둘도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백성 중에는 다윗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자, 거기까지는 공통적이에요. 반응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렇죠. 사로잡혀 갔는데 기가 막히죠.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너무 실컷 울고 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뭔가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이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어디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누구였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동안 다윗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백성들과 다윗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과 백성들은 온갖 위험한 순간들을 함께 했어요. 온갖 위험한 순간들을 함께 맞닥뜨리고 함께 해결하고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랬나 보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다른 차원이에요. 사실 다윗과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눴어요. 다윗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특별한 보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물론 사울 왕에게 불만 있는 백성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사울에게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힘 있는 사람을 왜 따릅니까? 이 사람 줄 서면, 이 사람 뒤따라가면 분명히 나는 잘 된다, 내 삶이 아주 펼쳐진다,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줄 잘못 서는 경우가 많죠. 줄 잘못 서가지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백성이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무슨 그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안정된 삶의 기반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요, 정말 배고프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고요. 그래도 다윗과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랐다고요.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도 섬기던 지도자를 돌로 칠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일까요? 물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으니 그 슬픔이 엄청났겠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그게, 즉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 이유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 그게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중요한 본문에서 뭐라고 딱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본문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연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사람이 변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신뢰에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 아주 끈끈하게 받침이 되어 주었던 그들 사이의 신뢰가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든든하면 신뢰가 깊숙하게 이렇게 쌓이고 그게 탄탄하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함께 갈 수가 있어요. 함께 질 수가 있어요. 함께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뢰의 금이 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같은 그런 깊은 신뢰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된, 즉 신뢰의 금이 간 이유가 27장, 우리 사무엘상서 27장, 2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그 27장과 28장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이유가 뭐예요? 27장을 쭉 보세요. 자, 다윗이 어떤 불안감에서 휩싸이냐면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 거기는 사울 왕이 절대로 죽여갈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내가 그리고 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울이 당시에 블레셋이 보다 더 국력이 강했는데 사울이 블레셋으로 침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쫓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니냐? 참 잘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과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지금 적대국인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오만 아부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꼭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자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빌락이 뭐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작은 성읍이에요. 하사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다윗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안정된 삶을 비로소 오랜만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다, 다윗 역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울의 수많은 추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잡히지 않았어요. 꼼짝없이 이제는 사울 왕도 이제 너는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싶을 때조차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다윗이 잘 도망쳤기 때문에, 잘 숨었기 때문에, 혹은 사울 왕의 추격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했다고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랬던 이 다윗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아까 시편에서 104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먼지더라고요. 먼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안개더라고요. 안개. 우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였던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다윗도 이제 정말 도망 다니다 지쳐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됐던 것이었죠.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임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참 기름 바르면 속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속습니다. 제가 잘나서 안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속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안 속아요. 저요, 수도 없이 저를 속이려고요. 목사들대로, 사람들대로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아주 그냥 흐물흐물하게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속더라고요. 10일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합니다. 어느 정도 신임하냐면 그냥 시글락이라고 하는 세금 하나 준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다윗과 그 백성들을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듭 참여하게 합니다. 다윗은 안 할 수 없죠. 지금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아니, 박실 정도가 아니라 27장에 보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까지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기스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그게 28장에 나와요. 아주 절대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제는 너희도 받지 않냐?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우리한테 넘어왔지 않냐? 이제는 괜찮다. 아무리 해도 반백들이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과 싸울 판인데. 자, 다행히 동족과의 싸움은 면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사건이, 즉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하마터면 동족과의 전투를 할 뻔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다윗을 믿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아기스 왕이, 자, 너희들은 너희 있던 곳으로 가라. 그래서 사흘 만에 10일날 아기스 왕이 준 성읍이에요. 거기에 온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와 봤더니 이게 뭐예요? 성읍이 다 불타고 자기들 안에 자녀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기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그의 백성을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신뢰 관계,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던 그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양식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보호자였던, 피난처였던 그 관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자기들을 보호했던 그 관계. 그 관계로 하나님은 되돌리기 위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백성이 돼가지고 아기스의 신하가 돼서 그럭저럭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이나 주시고 내 일에 간섭 안 하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안락하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나를 때려주십시오.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저도요, 고통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약이다, 고난이 뭐 축복이다. 무슨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되돌립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뜻밖의 위기죠.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윗은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다. 그 의미를 얼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타국에서 한때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겠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돼지 치는 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최악의, 가장 밑바닥 삶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자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그걸 기억하고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영락없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였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였다고요. 그는 이 위기를 만나면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윗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 내가 그런 나쁜 죄를 졌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멈추고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후회하고 계속 그러고 정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탕자가 왜 회개냐면 아버지 집으로 갔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게 회개냐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이것만 그저 간단히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아버지께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로 블레셋 왕에게 피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아니었다고요. 누구였어요? 아기스 왕이죠.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 백성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다윗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600명의 백성들, 그렇게도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배신감 느끼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 본 게 아니에요. 그들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봤다고요. 얼마 전까지는 그가 실수했어요. 뭐를요? 안전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 품지 않고 괘씸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 자식도요,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의심하고 막 내 아내 내 남편 이상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을 대상이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충고를 할 때 여러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 위기상의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던 자리, 사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왕으로 왕에게 간 거, 그게 사람을 의지했던 자리라고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 살기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두가 돌을 치고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날아올 직전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들을 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게 아니니까. 자기 생명이 그러니 그들이 아니니까. 자기 의지가 그들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피난처가 그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함으로써 일이 잘 되는 것, 이게요, 어쩌면 엄청난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머리 잘 썼다. 역시 나는 수완이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은 저 주변에 밀려있어요. 다 하고 남으면 뭐해? 다 하고 남으면 성경도 읽고 혹시 읽을까 말까. 다 하고 남으면 그때 하나님께 뭐를 드릴까 말까. 사랑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위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관점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의 위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몇 천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수단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도 그겁니다. 그게 위기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물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어. 지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다윗이 따르는 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즉 이런 위기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백성들은 함께 망했을 거예요. 함께 망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지금 부활의 교회 목사로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어저께요, 등골이 오싹해. 추워요, 갑자기. 그래서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추워서 입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입고 좀 있으니까 더워서 벗었어요. 이거 뭐예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인간의 방식 쓰지 말자고 할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일 쓰지 말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뢰 관계도 금이 가고요.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금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곳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여러분들 끌고 가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잘 끌고 간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죠. 안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만 있으면요, 목사님 이게 세상 상식이 안 맞아요.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그런 거나 따지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팔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무슨 클럽 같아요. 세상에 무슨 클럽. 여러분, 골프 클럽도요, 얼마나 신뢰가 쌓여있는데 그들끼리 아주 땅돌 뭉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뛰어들지 못할 만큼 신뢰가 강합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돌아오라. 어디로요? 네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이야기는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실수했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실수했어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는 이제 그 위기 앞에서 깨닫고, 그래서 위기는 다윗에게는 약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문제가 약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되기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예 저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제가 꾀보예요. 꾀보. 영적으로 꾀봅니다.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범해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꾀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꾀보라는 말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적인데,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래서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서로 원망 안 해요. 서로 막 손가락질 안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막 하지 않아요. 다 감싸줘요. 엄마야, 당신 자식이 그래? 그래, 우리 기도할게. 당신이 그래, 참 그래, 어려워. 그래, 우리 기도할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서로 침을 나눈다고요. 그 침을 함께 진다고요. 이게 콩가루 교회들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처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뭔 일 생기면 그냥 누구?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그렇게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이 무섭고요.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윗은 크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과 다윗의 관계는 금이 같고,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활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이 부활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